자, 오늘은 이제 판결 제사장의 의복 중에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의 밑에 하단에 그림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이제 우리 제사장이 이 앞치마처럼 입고 있는 거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자, 에봇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옷이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이 제사장의 옷은요, 그 성막 있죠. 우리 계속 배운 성막을 그대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쓴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겉옷 이거 에봇은요, 곧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집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이 에봇의 한 부분이 오늘 살펴보게 될 판결 흉패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있죠. 자, 제사장은 이 가슴에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 흉패, 가슴에 가리개를 이렇게 가지게 돼요. 자, 이 가슴 흉패를 통해서 흉패를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흉패라는 것은 이 가슴 흉자에 이 방패 패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슴을 보호하는 가슴의 방패를 말합니다. 자, 제사장의 이 심장, 우리 인체 가장 중요한 게 심장과 폐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심장이 곧 마음이야. 영어에서 심장하면 그 마음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제사장의 이 심장, 폐, 마음을 보호하는 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판결 흉패예요. 자, 흉패라고만 하지 않고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판결이라고 쓴 것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결할 때 그때 쓰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결 흉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 흉패를 만들 때 저 앞에 입고 있는 에봇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28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자, 그러니까 판결 흉패를 가장 정교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모양은요, 가로 세로가 동일한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그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자, 이 가로 세로 길이가 한 뼘씩 되어 있습니다. 저기 한 뼘이란 단어는요, 이게 제레트라는 이게 히브리 단어인데 정확히는요, 규빗의 반, 2분의 1 규빗을 말해요. 자, 한 규빗은 어디냐면 이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이제 한 규빗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가 대략 50cm쯤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규빗의 키가 다르긴 하지만 50cm로 봅니다. 성전에 관련되는 것은요. 자, 그러니까 50cm의 반이니까요, 25cm예요. 그러니까 흉패는 가로 세로 길이가 25cm입니다. 상당히 큰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이 전면, 이 가슴 부분을요, 완전히 가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약간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 전면은 완전히 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두 겹으로 하라고 그랬죠? 왜 두 겹으로 하느냐 하면은 그 속에 안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에 이 두 돌을 넣기 위해서 이 두 겹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판결 흉패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을 붙이게 됩니다. 자, 한 줄에 3개씩 붙여서요, 총 4줄로 12개를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각 보석에 금테를 둘러서 판결 흉패에 고정하게 됩니다. 자, 그 각각의 보석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5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역으로 다 금테를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12보석의 이름이요. 자, 여러분 이게 고대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보석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귀한 보석인 것만은 아주 분명해요. 자, 그 귀한 보석에 21절 보면요. 그 12지파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자, 대제사장의 견장에 자, 거기에 호마노에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자,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어떻게 되냐면 새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으로 해서 자, 그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존귀한 자다, 보석같이 귀한 자다라는 것을 그 가슴팍에 새기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 29절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자,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으라.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12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것을 어떻게 기념하라, 영원히 기념하라. 그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서로 좀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고 내 자신이 나를 봐도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석처럼 아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을 상징, 마음을 상징하는 그곳에 그 이름을 새겨주심으로써 보석 같은 존재로 세워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딱 보면요, 딱 눈에 띄죠. 자,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하늘에 그 이름을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늘에 기록된 것, 우리의 이름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여기 기록됐다는 것은요, 원어로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를 쓰면, 붓으로 쓰면요, 언젠간 지워져요. 하지만 기록됐다는 것, 이거 여기서 기록되는 것은요, 돌에 새김과 같이 새긴다는 거예요.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에 이렇게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자, 하늘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기념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요, 새기세요. 보석에 새긴 것 같이. 자, 잊어버리지 않게 각인으로 새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하늘에 이렇게 새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판결 흉패의 겉에 그 겉모양으로 나타난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 판결 흉패 그 안쪽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 말씀드렸듯이 판결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겉에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붙어 있고, 그 안쪽에는요,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을 그 안에 넣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두 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가를 이렇게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했던 돌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8장 30절이에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판결 흉패 안쪽에는요, 말씀하신 우림과 둠밈의 이 두 돌이 넣혀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림 아파트 있죠? 우림 아파트의 이 어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림이란 뜻은요, 이 빛이란 뜻이에요. 자, 둠밈이란 뜻은요, 진실하다,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두 돌을 가지고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2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이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으로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 국가의 운명이나 어떠한 사실관계를 판결할 때 우림과 둠밈의 이 두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두 돌, 자, 우림이란 것은 빛이란 뜻이었어요. 자, 둠밈, 완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빛과 진리의 이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 두 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뜻을 구하는데 쓰게 됩니다. 자, 이 두 돌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사용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두 개의 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사장의 옷은 성막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쓴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의 돌,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빛과 진리라는 이 두 개의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의 두 돌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우림이라는 이 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돌이 그것이 비춰지면, 거기서 빛이 비춰지면 우둔한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22장 31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진실하니, 완전하고 진실하다 이런 뜻이 바로 둠밈이에요. 둠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또 그의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그 가슴에 품고 있던, 가슴 안쪽에 품고 있던 이 우림과 둠밈은요, 이 두 돌은요, 하나님 십계명 언약의 두 돌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12지파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를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로 빛이 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이 고귀하고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흉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가슴 흉자의 방패 패자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흉패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이에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가슴 부분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였던 그 흉배를 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호심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호심경이란 무엇이냐? 보호할 호자에 심, 마음 심자의 경은 거울 경자예요. 자, 그래서 호심경은요, 마음을 보호하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울이에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이 헬라어 원어로 듀락스인데 이건 뭐냐면요. 자, 이 마음 흉배, 가슴 전체를 보호하는 갑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의 흉패로서, 판결 흉패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판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빛과 진리 안에 거하면서, 자, 그래서 그 빛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존재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곧 하늘에 새겨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흉패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중보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이 판결 흉패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그 판결 흉패를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호신경을 삼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원수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주위, 우리 가정을 지키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해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거짓과 악한 수단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음의 질병, 걱정, 근심, 분노가 치솟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사단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호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는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마음의 마음판에 두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그 모든 원수의 공격을 분별하고 그 모든 원수를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함으로써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의의 호신경으로서 하나님의 판결 흉패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거예요. 주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자,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곧 대제사장의 옷, 곧 판결 흉패를 우리 마음에 품으로써,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